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향기 11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다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말씀에 이어서 나온 사도신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으며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우리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 거룩한 교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눈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왜 교회가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왜 절이 있게 되었습니까? 시달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성,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것은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이 땅에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활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그 전진 기지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 이 공회, 거룩한 이 공동체 속에 사람들은 서로 교통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또 내 자신과 깊은 내면의 소통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그러면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눔과 교제는 그냥 우리끼리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눈에 보이지 않죠?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곳 교회이며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서로 교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의 신앙 속에는 서로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 자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나 자신을 바르게 발견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들이 믿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즉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그 죽음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신앙적으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다가 선한 모습으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 자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죄 때문에만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다시 산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다시 살린 적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또 죽었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사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데 바로 죽었는데 살아나신 그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 다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 재림을 믿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만일 이것을 부인한다거나 이것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죠.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풍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의 부인이 있죠. 그런데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형의 동생이, 우리의 촌수로 얘기하면 형수죠. 형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같이 다시 결혼해서 사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고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형이 죽었으니까는 형의 동생이 형님의 부인과 함께 사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풍속을 가지고 삽니다. 나라마다 종족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풍속과 문화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어거지를 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형제가 7이 있었습니다. 7. 하나도 아니고 7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결혼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도 죽었습니다. 7째까지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 만일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부활을 했을 때에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것입니까? 야, 이거 대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누구의 논리입니까? 우리의 논리이죠.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선입견이죠. 그리고 우리의 편견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부활하면 거기는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질서와 같은 그런 것으로서 부활 이후의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죽은 다음에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의 만남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혈육으로, 육종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말합니다. 특별히 장례식 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예,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육체적 삶의 모습, 이 세상적 삶의 상황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과연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우리는 흔히 영적인 몸일 거야. 그래서 영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육체 아닙니까? 육체, 영체 이게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도 거기에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잡수시고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영은 뼈가 없지만 나는 뼈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부활 이후에 우리도 주님과 같은 형체를 입고 살게 된다. 그런데 그 형체가 지금 여기 우리의 입장에서 이런 형체입니다. 네모 반듯합니다. 삼각형입니다. 아닙니다. 동그랗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좀 유감스럽지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함부로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부활의 세계 속에서는 그런 거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형제 자매와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 부활의 세계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세계 속에서 우리들이 한없는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모습을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산다고 하는 그러한 특권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뭘 많이 알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믿음에 관한 말씀도 결국은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에이 뭐가 그래 그리고 받아들이시기 어려우시면 받아들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다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두 가지 심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벌을 받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상을 받는 심판입니다. 그렇다고 학계에서 우리가 우등상을 받고 개근상을 받고 모범상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믿음을 가진 사람의 부활은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축복과 영생으로 가는 그 심판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벌을 받는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생으로 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시 죽게 되는 둘째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우리도 이거 이해하기 어렵죠. 설명하기도 어렵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이 불교를 잘 믿다가 그리고 불교를 전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문둥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미안합니다. 복음이라는 것보다도 절의 믿음을, 불교의 믿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생에 나빴기 때문에 이렇게 문둥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처님을 믿으시고 다음 생애에는 좋은 사람으로 사세요. 좋은 세상에서 사세요. 그들은 윤회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자, 제가 어떤 종교를 비교학적으로 우월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나의 모습이 전생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후생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가 될 수도 있고 개가 될 수도 있고 호랑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호랑이나 개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이 사는 걸 같이 그분이 누리는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힘있게 용기 있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